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중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육체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마음의 부족함을 채우셔서 주의 전에 나아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을 찾아와 주님을 의지하며 힘을 얻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기도의 은총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찬양이 오늘 하루 동안 저희들의 기쁨으로 감사로 계속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올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7장 망 가난한 사람 427장으로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7장입니다. 망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위의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37절에서 41절 말씀으로 영적 깨끗함을 위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실천해야 하나요? 키워드는 정결, 겉과 속, 탐욕과 악독, 구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앞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도, 또 다른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도 동일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왜 좋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에 좀 더 직접적으로 나타나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두움을 비치자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들의 어두움이 드러난 겁니다. 그들의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들의 외식이 드러난 거였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말씀의 빛이 들어와서 그들의 죄가 드러나면 회개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어땠어요?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더욱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갑니다. 깊은 어둠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로 인해서, 그 빛으로 인해서 그들이 더 많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복과 거룩으로 채우기보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죽일 수 있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을까? 시험하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왔을 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죄를 더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계속 자기를 잡으려고 하고 공격하려는 사람을 직면하게 되면은 그 자리를 피하거나 그들을 상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초청에 또 응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섬기고 모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또 가십니다. 가셨던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우리 신앙의 태도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사도행전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인데, 물론 상황은 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 주권자 앞에 나갈 때 세상 주권자들이 그를 심판하려고 불렀습니다. 재판정으로 불렀어요. 물론 거기서는 사도 바울이 자발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공간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를 뭐 하는 자리로 만들었습니까?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의 죄를 만들려는 악한 자들의 그 고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무엇하는 자리를 만들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로 바꿨어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내용,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모습이었거든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고 모든 약한 거 악한 거 고치시는 게 예수님이 항상 하시던 일이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책잡으려는 이 바리새인들과 긴장 관계에 있었지만
할 수만 있으면 그들에게도 무엇을 전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계속 빛을 비춰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켜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았더니 초대에 있었습니다. 초대에 응했어요. 근데 그때 또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하느냐?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직접적으로 왜 손도 안 씻고 이렇게 음식을 드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본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더 교묘한 방법이 있을 수 있죠. 뒤쪽으로 사람들에게 일부러 예수님은 들릴 수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선생된 자가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냐? 저렇게 상식이 없고 교양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느냐? 랍비라고 불릴 수 있느냐? 너희들은 어떤 사람을 도대체 따르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도리어 훨씬 더 예수님을 향한 공격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거든요. 예수님하고 멀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정말 혼자서 궁금해했는지 아니면 이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더 교묘하게 공격하려 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계기로 삼으셨다는 것은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봅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너희 겉에 깨끗한 것은 열심히 지키는데 왜 너희들의 영적인 내적인 깨끗함에 대해서는 깨끗하려 하지 않고 그 더러운 상태가 뭐예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그 상태를 내버려 두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40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야 이놈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속과 겉을 다 창조하시고 분명히 겉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속의 모습도 중요하다는 하나님의 기준을 너희들에게 제시하지 않았느냐?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성경 교사로서 율법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내용을 찾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속에 있는 더러운 것, 악독과 탐욕이 씻기지 않은 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41절.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물질은 하나님의 뜻대로 쓴다면은 너희들이 많이 받은 것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인데 너희들이 그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뭐 했다?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찼다. 이 얘기는 뭐예요? 물질을 가지고 나를 높이는 데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는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질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쓰기보다는 뭐한 거예요? 이것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빨리, 더 높이 얻을 수 있을까? 탐욕의 도구로, 악을 행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느냐?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이 빛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이 빛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빛으로 사는 것,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을 보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탐욕으로 악독으로 쓰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함으로 은혜로 섬김으로 쓰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겉모습은 동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심은 다르다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 섬김으로 나가는 거,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외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나냐? 잠언 28장 2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든 시간을 주시든 재능을 주시든 주시면은 항상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그 주신 것을 쓸 일터를 주세요. 쓸 대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면은 이것으로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 할 수 있겠네 하면서 나를 봐요. 나를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좋은 직장을 주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좋은 가정을 주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좋은 재능을 주셨을 때에는 여러분들 이것을 왜 주셨느냐라고 생각할 때 내가 그동안 못 해봤던 거,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 내 탐욕을 채우는 걸로 여러분들이 가면은 그것도 모자라요. 왜? 우리의 탐욕은 자꾸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쓰기보다는 더 채우려고 그래요. 더 채우는데 하나님이 그럴 때 주세요? 안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뺏어서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고난주간에 구속사를 따르느냐 승자 독식을 따르느냐 했을 때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구속사를 따를 때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써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어디에 쓰시라고 나에게 이것을 주셨느냐, 우리가 이것을 말씀의 빛을 통해서 탐구하지 않으면, 연구하지 않으면, 관찰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내 욕망으로 연결돼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위험합니다. 너무나 위험해요. 특히 지도자가 되었을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에서 바리새인으로 태어났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바리새인이 되는 길은 거의 대부분 어떻게 태어났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왜?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내가 잘 갖춰져 있는 집안에서 우리 부모님도 이런 율법 선생, 대제사장 가문 이런 곳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이란 특별한 직업을 갖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면 우리가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좀 분단 국가예요.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나냐 남한에서 태어나냐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충분히 열심히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은 그 은혜를 어떻게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는 것인가를 찾아야 돼요. 근데 못 본 채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 하나님의 저주가 크다. 여러분, 이 잠언 28장 27절 말씀, 우리가 말씀의 빛으로 바르게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고 특히 리더가 되신 분들에게 주는 굉장히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42절에서 44절로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위하여 무엇을 열심히 하나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즉 이들이 자기를 위해서는 하는데 남을 위해서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42절, 43절, 44절 뭘로 시작해요? 화 있을진저. 무엇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찾지 않고 너희들을 위해서만 쓰는구나. 너희들의 탐욕과 악을 채우는 데 쓰는구나. 그럴 때는 뭐가 있다? 앞서 잠언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저주가 있다. 그러니 화 있을진저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무엇이 그들에게 잘못된 거예요?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헌금 많이 했어. 헌금 많이 하면은 내 자랑이 돼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요. 내가 높아져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나의 자랑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은 너희들이 이 모든 11조도 지키지만 무엇도 해야 돼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버리면 안 돼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하나님의 의를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재판관이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의 기준이에요. 물론 재판을 해요. 근데 그 재판을 하면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극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이 왕의 직분을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최고 권력자, 승자 독식의 권력자로 잘못 해석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는 구속사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공의로운 통치를 이루는데 그것이 무엇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안 하잖아요. 나만 높아지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로 쓰는 방법이란 거예요. 43절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화 있을지니라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어떻게든 더 높아지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내가 최고로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높아지는 데만 써요. 내가 잘 되는 데만 써요. 나를 자랑하는 데만 써요. 이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는 저주의 역사로 연결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44절 보시죠.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포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 결국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은 죽음과 함께 지내는 것, 무덤으로 들어가는 길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도 완전히 생각이 오염돼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로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야 되는데 저 리더를 보니까 우리 위에 저 군림하는 저 사람을 보니까 아니야 나도 나를 위해서 써야 되겠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를 높여줄 수 있는 사람한테 아부하는 데 써요. 뇌물을 바치는 데 써요. 그런데 구제하는 데는 안 써요. 부자들을 접대하는 데는 써요. 하지만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한 분도 쓰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란 겁니다. 엄청 위험하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근본 취지가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올바른 방향은 무엇이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을 채우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더 채워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느냐 했을 때 신명기 26장 15절에 이것을 굉장히 잘 설명해 놨습니다.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즉 앞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는 것 그것을 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너희들이 또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너희들에게 물질의 복을 줬는데 너희들이 충분히 추수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모든 것을 풍족히 가질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베풀었을 때 너희들이 그것에 대한 11조를 드리고 무엇 해야 되냐 내 모든 소산의 10조를 내게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서금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해라. 너를 위해서 세우는 영적인 지도자들 그들은 세상 물질을 갖기에는 어려우니까 그들을 섬기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너를 방문한 객이나 네 주위에 어려운 고아와 가부는 반드시 너와 함께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해라. 그것이 나의 뜻이다. 그래서 너는 무엇이 된다? 너는 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 나는 너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 연약한 사람 돕는 걸 기뻐한다. 그 모습을 가지란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문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인과 객과 고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사오니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나는 무엇한 것뿐이다? 순종한 것뿐이다.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고 잊지도 아니었나이다. 나는 이것을 잊지도 않고 이것을 범하지도 않았어요. 나에겐 이것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도 아니하였고 나는 내가 슬플 때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스스로 악을 행하기 위해서 부정한 일을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악을 행하는 데 쓰지 않고 선을 이루는 데 썼습니다. 의를 행하는 데 썼습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었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이렇게 행했을 때 우리가 무슨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자, 마지막 부분 보시죠.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에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내리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복을 내려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제가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저를 통해서 더 일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복을 구한다는 것은 나 잘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 복을 비는 진실한 성도들의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 이 내용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을 빈다는 것은 나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의 자기 사명 고백이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시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이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누가복음 18장 9절도 보시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 자기를 자랑하는 바리새인들과 회개하는 세리에 대한 예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누가 회개하는 거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무릎 꿇는 자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가 복되다라는 거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 거란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2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니라. 우리는 입법자도 될 수 없고 재판관도 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세상적인 의미로 왕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성경적으로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거는 악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왕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입법자도 재판관도 아닌 통로예요. 일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눌 뿐이고 감사함으로 초대할 뿐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하나님의 복과 고룩이 넘치는 교회로. 그래서 구약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서도 누가 선왕이고 누가 악한 왕이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평탄하게 한 사람은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굳게 하는 자들은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4년에 강성성경연구원 교회를 시작하면서 표로 삼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굳게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나오는 길을 평탄하게 하는, 예배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교회가 되자. 그런 성도가 되자. 여러분들도 이 표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승자 독식을 하면서 모든 것을 임의로 하는 입법자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태도를 취한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악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징계의 길로 가지 않으시고 은혜의 길로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되시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대적들의 초청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과 바리새인들은 긴장 관계에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들의 초청에 응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그들과 사회적인 교제를 나누며 초대를 받아들여 식탁을 같이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초대에 응하되 성도는 그들의 범죄에 동참하거나 경박한 세상적 쾌락을 함께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갈 때 반드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초청받은 그곳에서도 죄는 책망하시고 죄를 간과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짝하거나 세상과 서로 이용하는 관계가 되려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에는 모든 일에 균형 잡힌 삶을 살아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 중심의 의식적인 율법에 있어서는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철저하게 지켰으나 신앙의 제일의 원리인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철저하게 무시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를 높여 보이는 것, 자기를 잘나 보이게 하는 건 했지만 그 근본 취지는 하나님의 뜻은 무시했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돌보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부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열심을 내었으나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이교도들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불행히도 바리새인들의 행위에는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현상이 한국 교회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철야기도, 11조, 전도, 교회 봉사 등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은 2000년 교회사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범적이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바른 예배와 사회적 기능은 이방인들보다 더 이기적이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세 번째, 한쪽으로 편향된 신앙의 특징은 거짓과 공허함을 줄 뿐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평토장한 무덤으로 비유합니다. 유대 교사들의 중심에는 부패함과 더러움이 가득 차였지만 미혹받는 청중들은 그것을 전혀 의식할 수 없었어요. 순결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부패함과 세상 정욕의 종로로 타고 있었어요. 이는 마치 현대사에 그려놓은 말씀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들 때 어찌 긴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겉과 속,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이 신앙인의 참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일꾼 삼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먼저 되어서 부모가 되고 리더가 되었는데 우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재판관이 되어 비난과 비판을 통해 자기의만 드러냄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의 예배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 모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심을 알고 시간으로 구제하고 재능으로 구제하고 물질도 구제하여 생명을 살리는 예배와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